오늘 저는 시편 42편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은 늘 평안하고 안정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바람과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생치기를 내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전국의 방방에 곳곳에 그렇게 방을 붙인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듣자 그런 마음에 큰 낙심과 좌절과 근심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세벨의 그 협박에 매우 낙심하여 그는 즉시 광야로 도망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만하면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라며 죽기를 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하는데 우리는 낙심 안 합니까? 합니다. 환난과 고고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도 역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2편을 자세히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낙심하고 매우 불안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낙심이 찾아왔어요. 낙담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옛날의 일을 추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난과 환난이 자기에게 확 다가오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했느냐? 깊은 바다가 나를 부른다. 또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확 휩쓴다. 사람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면요, 강 한가운데 난간에 서 있으면 그 강물이 자기를 자꾸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면 그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분명히 고백하는데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원수가 자기를 늘 쫓아다니며 괴롭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나 낙심되고 좌절이 됩니다. 또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통증을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데, 원수가 자꾸 쫓아다니며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또, 야, 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준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비방하고 마음의 낙심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괴로우면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2편 5절과 11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불안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에 노출될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답답한 일이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도 다가오고 큰 어려움도 당합니다. 영혼의 삶에도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에도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부부간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으며 끊임없이 어려움이 당합니다. 또 육신이 병들고 허약해지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질병의 문제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일진데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다음에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에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음료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주인의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광풍이 다가와요. 정치적인 광풍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광풍이 다가오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연병과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광풍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삶의 소망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낙심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아, 내가 이 광풍에 죽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는 확신을 주고, 이 배에 많은 손해가 있겠지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광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향되니까 그는 광풍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 위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넘는 많은 선원과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안심하라. 이 배와 화물은 손해가 있겠지만 당신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내 손에 당신들의 생명을 붙여주셨다 하니라 라고 하자, 그때부터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광풍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그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물리치고 그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3절 갈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느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면 낮에 화살이 달라고 밤에 전염병이 와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을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수술이 실패해서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잃었어요. 직장 일도 문제이고 당장 출퇴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아내는 텔레마케팅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상담하는 일이었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남편이 그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이 서로 너무 머니까 내가 당신을 데려다주고 나도 직장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혼자서 출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그 말에 너무너무나 섭섭했고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두 눈이 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버스 정류장까지 갈 것이며 버스를 어떻게 찾아서 탈 것이며 또 내려서 어떻게 회사까지 갈 것인가 라며 마음에 큰 낙심이 되고 무섭기도 하며 남편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많이 넘어지기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간신히 혼자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데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부인은 복도 참 많으시지요.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와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얼마나 좋은 남편을 두셨습니까 하면서 격려를 해줘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워서 불평하고 미워했는데 지금까지 이제서야 자기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혼자 가라고 등 떠밀어 놓고 자기는 혼자 출근한 줄 알았는데 2년 넘게 뒤에서 버스 탈 때 뒤에서 쫓아 같이 타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옆에 같이 의자에 앉아있고 또 나중에 자기가 회사에 안전하게 귀가해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과 눕는 길을 다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조차 우리의 얼굴을 돌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고통 당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에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이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맨하탄 밑에 천연 안반이 있는데 안반 통째로 하나가 큰 안반이 맨하탄 전체를 딱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이죠. 102층이나 되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2층값밖에 안 팠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지으려면 지하 5층, 6층, 7층, 8층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기초를 1, 2층밖에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맨하탄 밑이 천연 안반, 아주 단단한 안반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넘어지나 반석 위에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기초로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지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기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기초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로 삼는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그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면 질병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착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대적을 해야 돼요. 귀신이 오면 귀신을 대적하고 또 더럽고 착한 악한
세상의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말씀에 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죽음의 세력까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와가지고 도둑질하는데 도둑놈한테 아유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일단 바쁘실 텐데 음식이라도 드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맨하탄에 30세 정도 되는 한인이 사망했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CCTV를 보니까는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 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 남자가 하나 살살살 쫓아옵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파트에 같이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내렸는데 같이 쫓아내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는 입구까지 순식간에 쫓아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닫히는 순간까지 쫓아와서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 욕실에서 즉사하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노숙자였어요. 노숙자가 여인을 졸졸 쫓아가가지고 금품을 빼앗고 그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쫓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반석에 굳건해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할 때마다 푸른 초장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강건하기를 주님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여 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병든 몸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여 내 범사에 문제가 생겼으니 범사가 잘되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선포하셨으니 범사가 잘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줄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거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에 고통스럽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몸과 상관없습니다.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이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다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딱 마음에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리지 않습니다. 육신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제게 탁 다가오니까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벌써 백화점에서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휘황찬란하게 오색찬란하게 등불을 켜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좌절의 마음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산에 올라간다더니 그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시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뒀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찌할지 할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게 됐는데 모세도 없고 죽은 시체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나 낙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더니 여호수아는 모세 부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온전히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두려웠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홍해가 내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세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30대의 남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무원으로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를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내는 낙심하는 남편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 당신이 원했던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예요. 그는 글을 쓰는 일을 취미로 삼고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사람들의 각광받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취직을 해서 하는데 공무원 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는 해고당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낙심했던 그 남편에게 아내가 지금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글을 쓸 때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낙심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글을 쓰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겠냐고, 내가 돈을 못 벌었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내가 당신이 벌어다 주는 아끼고 아껴서 1년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그동안 푼푼히 저축해 두었으니 적어도 1년 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고 간구하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1년 안에 작품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했지만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했고 그 뒤어 그는 10년간 열심히 작품을 쓴 결과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평가되는 청교도 정신이 스며있는 걸작 주홍글씨를 쓰게 됩니다.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동안 문학의 변방이었던 미국이 문학의 중심으로 쓸 수 있는 놀라운 작품을 쓰게 됐어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 호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홍글씨를 써서 일약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당대의 명작을 낳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든 테일러도 건강에 좋지 않아 병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가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괴로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때가 서대문 순복음교회인데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 때 조용희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다가 쓰러질 정도였어요. 병원에 진찰해 봤더니 몸은 30대인데 건강은 60대라 당신 더 이상 설교하면 죽습니다.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나가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병원에서 아예 그냥 여기 있어야 된다. 당신은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방도 못하고 뭐 다른 일정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 병원에서 쓴 게 뭐냐면 구역 공과칙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여성 구역장님들을 다 세우기 시작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틀어서 제일 뜨겁게 부흥할 때가 뭐냐면 조용희 목사님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장 뜨겁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일을 누가 하냐? 일을 내가 하지 않느냐? 일의 시작도 내가 하고 일의 마침도 내가 하고 일의 모든 진행도 내가 하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했는 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가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7번 기도 끝에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구름이 일어나자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깨끗이 씻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디에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느냐?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병기가 좋았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아말렉 적군들을 다 물리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소를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과 환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1100여 곡이나 작곡을 했고 칸타타를 30여 곡이나 작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피터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리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리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철저하게 낙심되고 자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임을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반석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